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오늘은 김훈 작가님의 신작 하얼빈입니다. 카르노레가 인간 이순신의 고뇌를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는 청년 안중근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왜 책 제목이 하얼빈일까 였습니다. 그 힌트가 책 표지에 있어요. 책을 이렇게 기울이면 하얼빈 글씨가 기차 모양으로 보이지 않나요? 책의 맨 첫 장에 지도가 있습니다. 안중근과 이토가 하얼빈에 오는 경로인데요. 먼저 이토 히로부미는 여순에서 봉천, 장춘을 거쳐 하얼빈으로 오고, 안중근은 이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하얼빈에 도착해 그를 기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사를 성공한 안중근은 일본군에 붙잡혀 이토가 왔던 길을 되짚어 여순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로 동양을 정복하려 했던 정복자의 노선을 안중근은 그를 처단하고 죽음을 맞이하러 돌아갑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역 플랫폼은 내가 이토를 쏘기에 알맞은 자리고 이토가 죽기에 알맞은 자리다. 나는 이토가 온 철도를 거슬러 가고 있다. 대련은 이토의 세상이다. 대련은 내가 말하기에 편한 자리이고 내가 죽기에도 알맞은 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얼빈은 역사적 장소이며 안중근 역시 죽은 후 자신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죠. 하얼빈으로 오는 또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의 처 김아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하얼빈으로 오는 길입니다. 거사는 1909년 10월 26일에 이루어졌는데 김아려는 하루가 지난 10월 27일 지아비를 만나는 부푼 꿈을 안고 하얼빈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얼빈 역사에 삼엄한 경계를 겪으며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낍니다. 김아려는 결국 안중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조차 내 남편은 죽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작가는 그런 김아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처를 안다. 내 처가 놀라기는 했겠지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내가 내 처에게 못할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안중근은 고해성사에서 아내가 하루 늦게 하얼빈에 도착한 점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의 고뇌와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만약 그의 가족이 거사 전에 하얼빈에 도착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안중근은 잠시 흔들리기는 했을 수 있지만 거사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총구를 고정시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했다. 총을 쥔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저의 두 번째 궁금증은 왜 안중근일까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왜 작가는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까요? 책의 후미 작가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고 한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작가는 대학 시절 안중근의 신문 조서를 읽고 놀랍고 아름다우며 처절한 안중근의 삶과 그의 열정에 감동받고 그의 정직한 언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은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하는 장면보다는 그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을 더 긴박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를 겨누었는가? 심장을 겨누었다. 성공하면 자살할 생각이었는가? 아니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단지 이토를 죽인 것만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원대한 계획이었다면
범행 후 체포당하지 않으려 했을 텐데 도주할 계획은 세웠는가? 아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 이 부분이 작가가 말한 놀랍고 아름답고 처절한 안중근의 삶과 열정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인 줄 알면서도 그는 거침없었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신문을 하는 일본인 판사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 책을 읽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안중근이 천주교 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호 도마가 세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천주교에서는 안중근의 거사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혹시나 그 불통으로 천주교가 박해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와 거리두기를 했죠. 안중근의 고향 마을인 청계동 성당의 빌렘 신부가 그의 마지막 고해 성사를 받으러 여순 감옥으로 가는 길을 명동 성당의 대주교는 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렘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여순으로 가서 안중근을 만났습니다. 안의사는 고해 성사를 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의 좌우명 중 하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저의 의지로 독서 노트 앞에 이 문구를 꼭 적어놓곤 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이 문구보다는 그의 삶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김훈 작가가 대학 시절 품었던 그에 대한 경외심에 50년이 넘도록 차마 두려워서 쓰지 못했던 안중근. 그를 이렇게 접하고 나니 숙연한 마음마저 듭니다. 모두가 31살의 안중근처럼 살 수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